영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박계원 선교사라고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섬기는 민족이 성경에 나와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조금이라도 힌트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거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현재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저는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약 종류가 아니고 그 약이 약속.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 언약을 신약에서는 주로 성취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물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 되어야겠지만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셨고 그것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구약을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지만 주요 언약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모세와 맺은 언약과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새 언약 등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언약들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땅과 자손과 또 복과 관련하여 이렇게 주어졌고 조건이 없는 언약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은 이야기하기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당시에 이 강한 자와 또 약자가 언약을 맺을 때 풍습에 의하면 이 쪼갠 고기를 쪼개놓고 이 약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이렇게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등 것이 풍습이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 당신이 친히 이 타는 횃불이 되어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이 언약의 보증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특히 아브라함의 언약 중 세 번째 요소인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땅과 자손과 관련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앞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물이 되심으로 모세의 언약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자주 읽는데 어떤 이러한 곳에 가보면 지금 당시 예배당처럼 이렇게 참 만나면 좋고 또 반가운 그런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양을 계속 도살하고 또 그 피를 이 지성소 앞에서 뿌려야 되는,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본인들의 1년의 죄를 다 용서받는 대속죄일에는 이 염소를
잡고 그 염소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피해 제사가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또 하나님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심으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유대인 선교를 하다 보면 성경에 예전에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참 중요하게 이렇게 간주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의 음식법들, 그런 것들을 아직도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꼭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 됐기 때문에 이 마태와 누가 저자들은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길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와 누가복음 서두에 이렇게 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언약의 성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에 따르면 이 새 언약조차도 먼저 이스라엘과 유대와 맺으신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31장 31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언약, 심지어 새 언약조차도 유대인들이 첫 수혜자가 되는 원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부탁하시는 이 예수님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한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자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예레미야 또 이 구약 전반에 걸친 유대인들이 언약의 첫 수혜자가 되는 원칙에 충실하시고 심지어 지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가운데 편만하게 전하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조차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지만 어떤 분들, 특별히 신학계에서는 이것을 이제 대체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이제 교회에 적용되며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이후라도 유대인들의 유익에 대해서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여전히 이 양자됨과 언약들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서나 수적으로 많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인류에 개입하시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신 것인데, 즉 모든 나라를 복주기 원하시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방법으로 이 모든 민족 중에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주기를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그 이유조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볼 때 우리조차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우리가 잘나거나 또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도리어 연약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동료들에게 빛이 되도록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을 택하신 하나님도 전적인 은혜로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한 모든 나라에 복주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확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기 위해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통해 온 나라를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이방인 성도들은 이스라엘을 대체하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이방까지 확장되고 다른 민족이 이 언약에 이제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대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의 넘어짐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근하게 함이니라. 제가 아는 유대인 사역자가 한번 저희들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믿는 유대인인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재정을 저희가 원하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재정도 필요하죠. 하지만 재정보다 저희가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또 지금 중동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혹시 평화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이 믿는 유대인이 평화도 참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성소와 성전의 지성소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었던 그 통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가장 갈급해하는, 가장 되찾기를 원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통곡의 벽 옆에 이 수로가 발견이 돼서 그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한 곳에 가면 검정 돌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만졌던지 정말 반들반들 빛나는 돌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거기 앉아서 병에 또 효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돌을 만지면서 뭐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그 돌이 있는 곳이 예전 지성소가 있던 자리와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김으로 돌을 만지면서라도 그 임재를 되찾기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교회를 또 섬기는 교회들을 참 귀히 여기고 또 사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 쉽고 또 너무 자주 접하기에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계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뺏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가장 갈급해하는 요소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언약의 일부분의 성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1948년만 하더라도 10명 안팎의 유대인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본인들끼리 알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론 아직 미미한 수지만 폭발적인 어떤 증가들이 예수님을 믿는 숫자들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한 보면 이들의 언약의 온전한 성취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방인들은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각자 언약에 동참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국가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민족적 대부흥이 있을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에서 전도를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유대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뭐 유대인만 할 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지나간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이란에서 온 형제가, 저희가 사실 전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제 발로 우리 찾아온 형제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족들이 죽여도 아무런 합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참 심각한 나라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유튜브에 가보시면 Cry from Iran이라는 그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두 목사님이 이 순교하신 내용들을 이제 영화해서 만든 내용인데, 어쨌든 이 이란 형제가 와서 저하고 성역 공부를 몇 주 걸치고 저희가 한국에 오기 직전에 세례를 베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형제하고 성역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즉 말씀을 넣는 족족대로 다 받아들이는, 정말 스폰지처럼 말씀을 흡수하는 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이란 교회가 주일 예배가 아닌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건물이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분들 모임을 제가 가보면 정말 우리 한국 교회 1980년대 이 부흥이 있어 교회를 오기 원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한 이 핍박 가운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것을 보면서 다른 가능성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비록 지금은 참 말 안 듣고 또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지만 이들 가운데 언약대로 복음의 문을 열 때 정말 닫을 자가 없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또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31장 35절에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이 폐하여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로 남을 것이고, 또한 하늘과 땅의 기초를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자연이 유럽 못지않게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거제도를 아내가 갔다 오면서 이제 고속버스 안에서 이 광경을 보는데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우리가 아침마다 해가 뜨고 밤마다 달이 뜨고 또 별이 뜰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로 남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이 동일한 복음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을 것을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저는 하나님의 신실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또 한국의 얘기를 잠깐 드리면 한국에 오면 정말 3, 4년 이 사이로 오는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복장도 그러시고 가지고 다니시는 전화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벅찰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조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의 또한 소망은 우리는 비록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또 마음 놓고 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을 기대고 또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사실 우리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과거에, 현재, 또한 서로 미래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그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말 안 듣고 고집스럽고 또 예수님을 지금은 거부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비슷하게 말 안 듣고 고집스럽고 또 예수님을 거부했던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구원하여 계시고 또한 부흥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동일한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을 바울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없이 유랑 가운데 고난과 핍박으로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이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고토로 돌아가서 새 영을 부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른 뼈의 환상 관련해서 찬양도 부르시고 할 때 이 찬양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이 수혜자가 된 것을 기억하시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 개입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동참하여 구원 얻고 같은 자녀가 되어서 그 혜택을 넉넉히 누리는 이방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당연한 책임이 있습니다. 상상하기를 마지막 날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넉넉히 지키시며 또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동일한 구원을 누리게 될 유대인들과 이제 같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을 같이 찬양해야 될 그날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날이 오기까지 비록 우리에게 서로 어려움이나 도전이 있더라도 늘 변치 않으시며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부산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깐 사역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넘겨주십시오. 유대인들은 1,300만 명 정도 세계에 살고 있고 주요 분포하는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미국, 그 다음에 유럽에는 프랑스, 영국이 되겠습니다. 영국은 지금 29만 1,000명 정도가 분포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수전절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좀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지하철역 앞에 그 수전절 기념하는 촛대를 이렇게 크게 세워놓고 이 랍비가 이 수전절 때 8일 동안 초를 태우기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 불을 비치는 그러한 행사를 진행하곤 합니다.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48년에 믿는 유대인 숫자가 1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87년, 97년 맨 위에 있는 2011년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만 믿는 유대인이 한 2만 명, 교회가 15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통계학자들은 이 숫자가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물론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 사역은 먼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이슈가 피할 수 없는 이슈가 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특성상 이렇게 뭐 공연을 하거나 또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지만 이 유대인 어떤 이 분포하고 있는 집중 분포 지역에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사역은 이 유대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더 브리치 크리스천 펠로우십인데 저희 교회 주변으로 뭐 회당 또 유대인들 숍, 레스토랑 그리고 유대인 관련 기관 등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만 예상키로 회당이 최소한 한 15개 정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숍들이나 뭐 레스토랑들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지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교회는 지금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0%에서 15% 정도가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영국 분들입니다.
저희 아내는 이 유대인 초등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법적으로 이 교사를 유대인만 뽑을 수가 없어서 이방인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두 명 이렇게 뽑는데 저희 아내가 그 유대인 초등학교에 이렇게 돼서 저보다 사실 환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이들 다 유대인이고 부모들도 다 유대인이고 또 동료 교사들도 유대인이 어떤 그런 환경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은 이제 전도할 때는 이 책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성경과 또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단지 및 전도 집회 홍보물, 그 다음에 개인 접촉 위주로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이 되는 어떤 그러한 이 컨셉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믿는 유대인들을 양육하려고 하고, 제 아내는 이제 학생, 학부모, 동료들과의 접촉으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담을 허무는 우리 그 사진을 보시면 이 학교에서 행사하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열매로는 한 전도를 지금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노출이 있고, 또 저희가 좀 신선하고 다양한 주제로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회심이 유대인들도 있지만 또한 무슬림과 영국인 등에도 회심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처음 섬기기 시작할 때가 2002년이었는데 그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그래도 이렇게 숫자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믿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믿는 이방인들의 조화를 추구하고, 영국의 상황을 좀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성경을 공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말씀을 붙들고 또 보수 신학을 고수하고 있고, 또 저희 사역자들 간에 좋은 팀워크가 있고, 또 다른 어떤 방법,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하지만 또 영화를 상영한다거나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을 때 그런 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사실 첫걸음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희 교회는 교회를 방문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아내는 믿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친구가 되고 내부인으로서 유대인들과 삶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앞으로의 과제는 이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제 검정 옷을 입은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저희 동네에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폐쇄되어 있고 닫혀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이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접근할 것인가가 저희 과제입니다. 사실 유대인 선교는 저희들에게 돌파가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들 가운데 정통파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를 처음 들어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또한 정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예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릴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0년 넘게 교회를 출석만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금 유대인 한 분이 있습니다. 안 해본 거 없이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그런 분이 있고, 최근에 또 비슷한 분이 한 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시는데, 또 저희가 모임 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렇게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아내는 이게 이제 유대인 초등학교다 보니까 직접 전도가 좀 어려운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더욱 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유대인 성도들을 인내함으로 양육하고 이들의 친구가 되고, 또 이제 차세대 우리 제자들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북교회를 그때 당시에는 파송 선교사가 아니어서 이제 방문을 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오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앞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 파송을 받으면 꼭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날이 이제 26일 날 오전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25일 교회 행사를 마치시고 굉장히 피곤해 계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담대하게 저희를 좀 파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께서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다, 그런 말씀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우리 부산 북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또 감사하고 참 아름다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멀리 영국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기사를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부족한 또 연약한 저희들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잊지 마시고 기도로서 또 교통함으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